오늘은 11월 20일 잠언 20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1절이에요.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잠언서는요 한자로 바늘잠자에 말씀 문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잠언이라는 뜻은 뭐냐면 바늘로 찌르듯 우리에게 말씀으로 훈계하고 가르치는 것이 잠언이요. 그러니까 잠언 말씀을 읽어보면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부담스러운 것도 있고 우리가 잘 못하는 것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여러 가지 구절을 보면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을 보면 포도주와 독주 얘기가 나와요. 한마디로 말하면 포도주를 먹고 독주를 먹고 술에 취하여 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포도주는 거만하게 한다. 사람들은 평상시에 조용했던 사람들이 이 술이 들어가면 말이죠. 본성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거만해지고 교만해지고 내가 옳고 내 맘대로 하려고 하는 기질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독주는 떠들게 한다. 술 많이 취하신 분들은 말이 많아지죠. 그 실수도 많아지고 그 욕도 많이 하고 이러면서 막 다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술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술을 너무 술의 마음을 빼앗겨서 자제력을 잃고 마시게 되면 한마디로 말하면 실수투성이가 되고 죄를 짓게 되니까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마시는 건 좋은 거겠지만 이것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사람들이 자제력을 잃게 되니까 이 잠언서 말씀은 그것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이 말씀의 본뜻은 뭐냐면 사람이 술을 그렇게 취할 정도로 자제력을 잃을 정도로 먹는다는 건 이 술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내 이성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순간은 그 술이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먹게 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걸 놓으면 우상이거든요.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 하나님 자리에 다른 걸 놓게 되면 그것이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죠. 성도는 그러므로 이 세상에 쾌락을 쫓으면서 쾌락을 하나님 자리에 놓아버리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술도 적당히 마시면 괜찮겠지만 그것을 내가 마음을 빼앗길 정도로 마신다는 건 그것이 우상이 되니 그건 큰 죄가 되니 조심해야 된다. 절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에베소서에 그런 말 있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은 취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술 취하기 위해 내가 마시는 행위 동안에 내 마음을 거기에 온전히 빼앗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제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 말이죠. 우리는 그러므로 항상 절제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요. 항상 하나님 우선주의로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기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자리에 어떤 것도 놓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내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3절입니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다툰다, 싸운다 이 말인데 다툼을 일으키는 자는 미련한 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툼을 일으키지 말라는 것이죠. 다툼을 멀리하는 것은 영광이라 이 말이에요. 안 싸우는 게 가장 성도다운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툰다는 건 뭐냐면 이 마음에 이 안에 분노가 있으면 싸워요. 분노가 있으면. 그러니까 모든 것의 죄의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노라 이거예요. 상대방에게 내가 분노함이 있으면 그 분노를 그 사람에게 폭발시키며 싸우게 되는 거예요. 성도는 그러므로 분노하지 말아야 되고 분이 있어도 선으로 악을 갚으라고 성경이 써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분노할 수 있죠. 화가 날 수 있죠. 화가 난다고 다 화내고 살면 그게 성도입니까? 아니잖아요. 화가 나도 참을 줄 알아야 되고 분노가 일어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덮을 줄 알아야 된다. 교회 내에서 특별히 싸우거나 미워하거나 다퉈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모략은 충고, 조언 이런 건데요. 모략은 깊은 물 같다. 아주 좋은 것이죠. 그런데요, 이 모략, 충고, 조언도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조언하고 말하면 기분 나쁠 수 있거든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처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명철한 사람은 길어내느니라. 깊은 모략을 곰곰이 생각해보면서 천천히 길어내서 그에게 조언한다. 무슨 말이에요? 지혜롭게 조언한다입니다.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도록 지혜롭게 말해줄 수 있는 것이 모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도의 관계는 이래야 돼요. 서로 지혜롭게 충고를 주고받는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조언을 기분 나쁘지 않게 조언을 주고받을 때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온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 실수하고 죄를 짓거든요. 그때에 그것을 알아챈 누군가가 지혜롭게 조언해주고 그 조언을 받아들이고 또 조언해주고 조언을 받아들이는 관계야말로 아름다운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러한 주고받는 관계가 되기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12절입니다. 듣는 귀와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듣는 귀 그리고 보는 눈 다 하나님이 지은 거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들어요, 봐요, 그리고 내가 판단하는 거야. 사람은 어떻게 판단해요? 들은 것으로 판단하고 본 것으로 판단해.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듣는 귀도 하나님이 지었고 보는 눈도 하나님이 지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네가 보고 들은 대로 판단하지 말라. 왜? 너의 눈도 귀도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판단은 하나님께 맡겨라 이거예요. 사람들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그게 사람이야. 그러니까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왜곡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어떤 사건이 벌어질 때 판결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분노할 때가 있어요. 아니, 사람을 그렇게 죽였는데 그거밖에 형량을 안 때려? 이러면서 막 분노할 때가 있어, 판사들에게. 어쩔 수 없어. 왜? 판사도 사람이거든. 사람은 자기가 보는 대로, 듣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그렇고 판단하는 게 사람이거든. 아무리 판사가 막 정의롭다, 의롭다, 공평하다, 공정하다 아니에요.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가장 지혜로운 성도는 뭐냐면 어떤 사건을 만나거나 무엇을 들으면 하나님께 판단을 맡기고 나는 그것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말씀으로 진리로 그것을 계속 보면서 온전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 성도다라는 거. 오늘도 내 왜곡된 판단으로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며 그리고 하나님 자리에 어떤 것도 놓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